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아니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생명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자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주의 선을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 9절 소도에서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낙심한다란 말씀은 지친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실천하다가 신앙의 발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그 무엇에 대하여 지친다는 뜻입니다. 또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한 자는 진리를 실천하는 일, 즉 주의 선을 실천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의 선을 실천함으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을 실천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신앙 있는 자는 주의 선을 실천하다가 낙심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낙심을 극복합니다. 낙심을 극복하고 선에 대한 실천을 지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약속을 받습니다. 신앙의 발로에서 실천하는 주의 선에 대해 약속의 보상을 받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선을 행하되란 제목으로 선을 따라 심는 삶, 즉 구체적인 삶에 대한 실천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 선을 행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이 선은 모든 것에 대한 선이에요. 이웃에 대한 선, 자녀에 대한 선, 교회에 대한 선, 우리가 어떤 역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선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되 우리는 선을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서 선교를 하면서 이 전도자를 세울 수도 없고 여러 그런 부분에 그런 사역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그냥 글 쓰고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이 일에 너무 바쁜 그런 일정 속에 30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교인들이 지금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이고 또 이 가운데 부득불해서 이제 출석하지 못한 분들이 두세 분이 되죠. 예. 그런데 누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미정 목사에게 너는 이 책을 많이 집필해서 여러 곳에 심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저버리고 아예 다른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거랑 전도를 해서 이 교회를 채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빈자리로. 우리는 이제 보편적인 성도들은 교회 사역이니까 부흥하는 것이 뜻이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자 목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선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저는 끊임없이 일을 그냥 해왔어요. 예. 그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목사님, 아니 목사님 언제까지 그게 지필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에게 맡겨진 삶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책을 써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하라고 하는 이 부분도 어떤 때는 시간이 너무 미치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보너스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선, 너는 이것을 해라. 여기에 대한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미정 목사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내가 이러한 일을 받지 않았다면 믿지 못하겠어요. 아니 그냥 막 이 출간하고 이럴 때마다 물질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업대가 필요하고 이역도 필요하고 이런 많은 돈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루시더라. 예, 할렐루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우리 교회에 그냥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조그만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그 담대한 일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미정 목사가 지속적으로 지금 목회 30년 차인데 하던 일을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 피곤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예,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예,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선을 행하되 지속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류의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께 대한 경배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로부터 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당신께 나오는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가정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어버이를 세우듯이 성도의 양육을 위해서 자녀의 어버이같이 주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 교회 사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도의 양육을 맡은 교사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기까지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교사들이 교회를 수대하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본문 6절에서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교사들과 좋은 것, 즉 물질적인 것을 함께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 수입원이 없이
전국적인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돌보는 것이 선이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발달하면서 교회가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고 교회 안에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종들이 여러 사역에 충성하고 사례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성전의 일을 하는 자, 성전의 일을 하는 자란 교회 교육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양들의 양육을 위한 목자, 즉 교육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교육자,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교육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교육자가 있어야 됩니다. 요컨대 목사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서 교육자가 안정된 가운데 목양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함께하여 주의 선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아야 한다. 우린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으로 할 수 있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말한다. 우리가 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이 아닌 육체적인 삶, 불신앙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즉 육체를 좇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삶을 좇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삶을 좇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지향했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기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 즉 우리의 삶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본문 7절에서는 속일 수 없는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해 역설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인 성도들의 신앙의 진실 여부를 세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본문 7절 중반절에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듯이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통일 왕국시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진실함에서 떠나자 하나님을 경멸하듯이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거룩한 전쟁을 명령하셨지만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15장 3절 말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그들의 모든 수를 남기지 말고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남녀와 소아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먹는 아이와 우양과 우양과 낙타와 타와 나귀를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니. 여러분, 사울이 백성을 이끌고 가서 말씀대로 아말렉을 정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말렉을 정벌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아말렉을 정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축이든 사람이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잡아왔습니다. 또 사울이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기름지고 토실토실한 많은 소와 양떼를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셨음에도 자신의 능력으로 원수를 진멸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에도 통에 작업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분명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했지만은 그들의 왕을 사로잡아 왔음에도 또 분명 탐심을 제어하지 못한 나머지 하찮은 가축은 다 진멸했지만은 기름진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끌고 왔음에도 마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제물용 가축을 위해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것처럼 탐심의 악한 행위를 선한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선을 좇지 아니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믿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주 하나님의 선을 좇지 않다가 망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전쟁터에서 외적의 공격을 받고 부끄러운 최후를 맞았습니다. 또 초대교회 시대에 마술사 시몬이 빌립에게 나타난 성령의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돈 주고 성령을 사겠다고 하다가 완전 망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분등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나갈지어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선포한 것 같이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 즉 자기 영광을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망합니다. 천국의 분깃을 상실하고 모든 상급을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삶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위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때그때 쓰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신앙을 좇아 살아가라 이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본문 7절 하반절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분명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에게 축복입니다. 성령을 위한 삶을 살다가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게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잠언 24장 24장 11절에서 11절에서 12절 말씀. 12절 말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사망으로 끌려가는 건져주며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구원하지 아니하여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노라.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마음을 저울지 하시는 이가 어찌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내 영혼을 지키시는 어찌 어찌 알지 못하시겠냐. 알지 못하시겠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가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부응하시리라. 여러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는 권세를 가졌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는 힘없는 민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끌려가는 자가 사형을 당할 만한 죄인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의 흉계로 말미암아 죽게 된 희생양이기 때문에 구원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억울한 자를 살려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권세자로부터 힘없는 자를 신원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해롭게 되는 것까지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즉 주의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으로 인도하는 담력을 주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일상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생활을 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은 그의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고대 시대의 근동 지방에서 나그네는 샌들을 신고 모래먼지가 많은 척박한 길을 갔었는데 발이 먼지 투성이가 되고 지친 상태에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오전쯤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특별한 모습의 나그네 셋을 발견했고 습관대로 그들을 극진하게 영접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8장 18장 4절에서 4절에서 5절 말씀. 5절 말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고 당신들의 마음을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지나가서 당신들이 당신들이 종에게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오셨으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는 두 천사와 함께 사람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발견하여 영접한 나그네 세 분이 하나님과
두 천사란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을 극진하게 영접했습니다. 평상시처럼 나그네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영접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한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획기적인 축복을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8장 18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늙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자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된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에 급진한 아브라함에게 당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알게 하시고 그 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신앙의 유인 고넬료가 주의 선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그는 경건한 자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틈만 있으면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고넬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0장 10장 3절에서 3절에서 5절 말씀. 5절 말씀. 하루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달피봄에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 이르되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기도와 구제가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바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주의 제자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고넬료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에 응했고 그곳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하고 주께 영광을 돌렸는데 고넬료의 집을 비롯해서 고넬료의 친척과 고넬료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귀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성령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은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성령께서 성도에게 오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믿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기도문이 열어집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오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고 예배가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오시면 담대하게 우리가 가진 것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청춘도 우리의 인생도 재능도 물질도 기쁘게 바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성도에게 오시면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게 되고 아둔한 자가 명철한 자가 되고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성도에 따라서 변하는 속도가 다르지만 아무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에도 주의 선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